정말 지금 세상은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런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는 며칠만 해도 대단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개인의 정보 혹은 어떤 기업과 사회와 나라의 정보가 대단히 중요하고, 밝혀져야 될 정보도 있겠지만 밝혀서는 안 되는 1급 기밀도 존재를 합니다. 이미 다 만인이 알고 있는 정보는 더 이상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느 땅이 개발이 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람은 그 땅을 빚을 내서라도 사겠지요. 왜? 돈이 되는 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고급 정보를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좋은 정보, 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앞설 수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보시대를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유익한 정보를 선점하면서도 정작 자신 안에 진행되고 있는 질병 하나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좋은 정보를 선점하고 향후 내가 5년만 견디면, 10년만 견디면 나는 재벌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어, 나는 성공시대를 이룰 수 있어, 그런 자존감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엄청난 질병의 정보를 알지 못해서 그 엄청난 걸 선점하고서도 죽게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서둘러 백신 주사를 맞고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백신을 맞지 않아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사가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인생은 세상을 하직하고 심판과 지옥의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 현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작점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사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시험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반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세 영역을 시험하죠. 그 중에 첫 번째 영역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아주 가장 주리할 그 때를 사단은 노렸어요. 오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주 차분하게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금식을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얼마나 음식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솟구쳐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식을 긴 금식은 못했습니다만은 짧은 금식을 하는데도요, 100여 미터 있는 그곳에서 믹스 커피를 마시는데 누군가가 그 냄새가 느껴집니다. 수돗물의 녹냄새가 그대로 느껴져요.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밤마다 잠을 자면 한상 받는 꿈. 그리고 생각할 때 옛날에 밥 먹다 남긴 그 경험. 왜 내가 그때 밥을 남겼을까? 자꾸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줄인 상태입니다. 자, 예수님 정도라면요,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도 이상 없는 거죠. 좋다, 사단아 기다려라, 내가 떡을 만들어 보이리라. 그렇게 얼마든지 돌들 향하여 명령하여 즉각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떡을 만들지 않고 말씀으로 차분하게 대응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떡을 만들지 아니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 당연히 이 사건을 지켜보는 성도라면 답답할 수밖에 없고 의아할 수밖에 없지요.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를, 인간의 그 본연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세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존재이다.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이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떡이 필요할 뿐이죠. 떡이 주식이 아니라 말씀이 주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주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말씀이 인간이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창조 목적과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모든 삶의 본질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사람이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떡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섭리를 뒤집어 버리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공급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존재로 바뀌어진 겁니다. 온통 세상을요, 떡을 구하는 세상으로 생각하고 살게 돼요. 이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이를 위해서 한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이를 위해서 남들보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떡을 잘 구하는 선견지명이나 앞선 정보력이나 지혜가 필요할 뿐이죠. 이렇게 살도록 유도하고 유혹하는 앞잡이가 바로 너희 아비 마귀, 이 사단이요, 사단의 유혹이요, 사단의 계획입니다.
떡을 미끼로 던져주면서 말씀을 놓도록, 말씀을 모르도록, 말씀과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인생들을 끌고 유혹하면서 아예 인생을 속국으로, 포로로, 종으로 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늘 즐겨 쓰는 시험 목록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겪으셨던 시험입니다. 이 떡에 대한 관한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여기에 맞물려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번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저 자식 있다고 말합니다. 저들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부 인생들이 이렇게 저급한 인생으로 떡만 찾고 떡만 구하고 떡만 먹고 떡만 쌓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셨는가? 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얼마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예수님은 시험에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건 본보기입니다.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단의 인생들을 어떤 것으로 시험하고 무너뜨리는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예수님은 그대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전략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본분은 허물가지로 죽었던 인생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살려내신 인생들은 사단의 시험에 이렇게 대응해서 그 시험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인생들의 정체성이고 본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무수하게 받아야 될 시험이 바로 떡에 관한 시험인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신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잘 이겨야 되고 그 다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단의 시험을 잘 이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40일을 금식하셨고 적절한 때에 나타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대응하여서 완전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선포된 말씀을 비껴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사셨고 또한 구약의 39권의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서 자신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전부 다 공생애 때에 성취시키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실제 사셨어요. 다 성취됐습니다. 이미 기록이 된 노고스의 이 말씀, 아브람도 이 말씀을 성취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도 요셉도 그 어떤 자도 구약의 39권의 인생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 누구도 성취할 수 없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셔서 그 말씀을 100%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이 믿음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은 바꿔 말한다면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서 그냥 보존되는 말씀이 아니라 책에만 기록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한, 과거에도 말씀은 역사를 이뤘고 현재도 말씀은 역사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말씀은 엄청난 그 역사를 이루는,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록된 말씀을 누군가가 집어들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드디어 말씀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저녁 떡만 먹고 떡만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어느 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인생 속에 말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은 정말 거짓된 인생을 살았고 내가 반만 축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나를 조종하는 사단이 있었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들을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그 인생의 말씀 바깥에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말씀을 만난 겁니다. 말씀 만나서 그 인생의 말씀 깊숙이 들어가더니 이제 드디어 말씀이 그 인생을 사로잡고 말씀이 그 인생을 압도하면서 말씀이 그 인생을 조정하고 말씀이 그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이에요. 아주 능동적인 말씀이고 창조적인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말씀이고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는 아낙네들을 로마 정부가 못 꺾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을 일본 정부가 칼을 들이밀고 감옥을 들이밀고 아예 죽인다고 협박해서도 그 한 사람을 꺾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목사님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조복처럼 막 담력이 세고 칼에 맞아도 끄떡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연약했지만 힘이 없었지만 그 사람 안에 창조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과 사람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겁이 없는 겁니다. 로마 정부를 향해서 나는 순사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하는 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경배를 받으실 분은 참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지 이 느부갓네살 신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만약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다. 왕 앞에서라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바벨론의 엄청난 나라 안에 있지만은요, 말씀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말씀이 저들의 인생을 붙잡고 성격을 붙잡고 저들의 학문과 지식을 붙잡으니까 적소적지에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학문을 통해서 말씀이 더 밝게, 저들의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역사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내잖아요. 심지어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현대의학 문명 속에서도 도저히 병원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설명할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 자연계가 질서가 잡히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평안해져요. 당대해져요. 사단은 쉬지 않고 유혹합니다. 하여튼 다양한 떡을 내밉니다. 이건 서울대 떡이야. 이걸 가지고 안 되면 하버드 떡이야. 찰떡, 콩떡, 인절미 할 것 없이 그냥 아주 다양한 색상의 다양한 맛의 떡을 제공하면서 보여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말씀을 내려놓고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말고 이걸 먹으라는 거죠. 이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고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입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알뜰하게 살면서 저축해야 된다. 저축해야 된다. 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너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수단법을 가리지 않게 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를 가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이다. 참작하라는 겁니다. 참작하라는 거예요. 그래, 젊은 시절, 황금 같은 그런 시절을 다 보내도록. 그래서 교회는 이제 연세 많은 분들만 남도록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왜냐하면 지금은 공부할 때라는 거죠. 지금은 돈 벌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집을 사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죠. 근데 말씀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배 드릴 때요, 지금 말씀을 받을 때요, 지금 말씀으로 인한 변화될 때라는 거죠. 그때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얼마 남지 않은. 제가 어저께 세수라고 얼굴을 닦으면서 수건하나를 봤더니 2011년도 10월달 평화공원에 우리 교회 수건이었어요. 2011년도 딱 만 1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부집사님, 그 한모 집사님하고 배드민턴 치셨잖아요. 그게 지금 10년이라니까. 10년. 몇 년 지난 것 같잖아요. 근데 벌써 그렇게 지났다고요. 10년의 세월이 금방 가요. 우리가 천국문에 지금 곧 도달할 때가 됐다. 와. 정말 주름살 없던 분들이 전부 노인들이 돼가지고요. 그것도 60대도 아닙니다. 전부 70대, 80대가 돼가지고. 해가 뉘엿뉘엿해요. 부지런히 말씀의 역사를 이룰 때요. 부지런히 말씀을 붙잡을 때요. 산에 대한 떡을 붙잡는 시대가 지난 거예요.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사단이 영리하거든요.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 사업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되지 않냐. 지금 자네 현장이 교회야. 이 사람아, 돈 버는 게 교회야. 그게 잘하는 거야. 그렇게 유혹해요. 그렇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깨닫고, 이게 나이 많아가지고 일할 때 할 일 없어가지고 교회 오니까 뭐 이게 들어와야지 말씀. 저게 뭔 말이야. 도대체 저분이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끝장내도록 사단이 그렇게 이끌고 합니다. 그 바울을 보세요. 안 내주잖아요. 끝까지 10가지 장이 다 두들겨 맞고요. 장자가 죽으니까 나라가 막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이제 승부가죠. 나중에 또 맞췄다고 또 죽여가죠.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근데 사단은 세상 일이란 밤을 새워서라도 하게 한다. 아주 열심히 전력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다. 이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이 하나. 말씀은 완벽하고 정확합니다. 말씀은 오류가 없고 변함이 없어요. 1000년 전 말씀이나 100년 전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똑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 말씀은 말씀을 읽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거기에 따른 정확한 처방을 내립니다. 말씀은 그 사람이 당면한 사건과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해내요. 세상에서 문제가 안 풀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말씀으로 달려가야 된다. 말씀으로. 왜냐하면 말씀 모든 길을 다 안내하고 인생의 모든 길이 되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반드시 답을 내요. 말씀은 정답이요 해답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말씀은 천국을 가게 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서 떡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인생에 막 활성화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요. 말씀. 구약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기를 많이 준비하고 훈련을 많이 하는 군비를 비추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전쟁에서 제일 많이 이겼죠?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고백하는 다윗이 전쟁에서 제일 많이 이긴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길은 말씀대로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 때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안내합니까? 도망가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이 바이러스의 논란이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말이에요. 연병과 저주가 임하지만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길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바이러스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지금 한 5천 명 정도 서울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 그러죠. 거기에 이제 몇백 명씩 나옵니다. 그럼 더 많으면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으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미 깜깜이 환자가 많다 그래요. 그러면서 면역력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예요. 이미 면역력이 생겨서 괜찮은지도 몰라요. 왜? 깜깜이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미 확진됐는데 그냥 건지다 보니까 나았어. 면역력이 생겨 백신 안 맞는데도. 여기도 한 분 계시는지 몰라요 지금. 놀라지 마세요.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어떤 분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 여러분이 미국에서 드디어 개발을 했더는구만요. 완전 백신. 그거 맞으면은 이제 마스크 벗어도 괜찮은 걸 한글로 영어로 다 해서 보내줬어요.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가짜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림까지 전부 왔는데요. 인간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예, 정복할 겁니다. 이 바이러스도. 예, 조금 우리는 늦게 받을 뿐이지. 이미 3억 명어치를 지금 확보했던 미국은 참 미국이 대단한 나라야. 왜?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도 성금 위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 부분도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요 다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백신이잖아요. 인간을 살려내는, 인간을 세워내는, 인간을 복을 주는요 진짜 백신이 말씀이네 말이에요. 말씀에 의존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지혜와 이 명철이 다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모든 면의 말씀은 답이 되고 길이 돼요. 그래서 말씀의 안내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이때 말씀은 여지없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결합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 종교가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경험이 믿음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바뀌어질 때에 이 바뀌어진 말씀 안에 모든 복이 다 걸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자나깨나 말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오직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예로운 길입니다. 교회를 말하면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주 소수가 말씀 붙잡았어요. 예수님 당시도 아주 작은 소수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어요. 한 명 뺀 제자들과 소수의 여인들이었어요. 다 배신하고 돌아섰지만 그들은 예수를 붙잡았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시대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은요 확률적으로는 대단히 작은 확률입니다. 얼마 안 돼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아무리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지만 말씀 붙잡으니까 그 말씀 붙잡은 그 말씀은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붙잡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의 가정을 살려내고 가문을 살려내고 또 그 사람이 당면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말씀이 개입하니까 말씀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복을 주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나 떡의 요율은 어떨까요? 떡도 바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먹으면 배부르고
많이 가지면요 여유가 생깁니다. 통장에 든든히 돈이 있어봐요. 뭐 요즘 현찰 가지고 안 다니지만 통장에 돈이 많아봐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12장인가요? 부자가 추수를 엄청나게 해놓고 쌀 곳이 창고를 더 확장시키고 잔뜩 싸놓고 내오나 먹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이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라. 말씀이 인생을 호출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근데 말씀을 붙잡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그 영역만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요, 걱정하던 사람이 걱정을 멈추고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니 다 맡겨버리고요. 한나 보세요. 한나. 비록 엘리 제사장 그때 뭐 별로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수심이 그치고 돌아갔어요. 바로 임신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은 도전하게 만들어요. 타협하고 혼합되게 만들지 아니하고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의 응집력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뭐 그 사람의 외모와 학력과 살아왔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이 전력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은 그 사람을 붙잡고 세상을 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물결이 거세다 할지라도요, 그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다고요. 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12장의 인물들 아니겠어요?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요셉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주신 꿈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뭐 형들이 팔아먹어도, 보디발의 아내가 뭐 유혹을 해서 그걸 만약 뒤집어 씌워도, 감옥에 들어가도, 뭐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아. 요셉이 있는 곳에 말씀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저자가 된 성령께서 감옥을 변화시키고 바로를 변화시키니까 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살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방 사람이 총리가 되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말씀의 저자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바로를 감화시키니까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도전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말씀은 그 정도 연실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되고 큰 비전을 갖게 돼요. 오늘 현대인들이 정보를 이게 선정하면서 인생 선고를 이뤘다고 뭐 간증하고 난리를 치지요. 이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 가지 않아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곧 사그라집니다. 곧 요양원에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요양원에 가면 계급이 없다네요. 뭐 교수, 총장, 뭐 스타 출신, 뭐 장군, 아무 의미 없답니다. 그 요양원에서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가? 전화 가장 많이 오는 사람, 아들, 딸 많이 찾아오는 사람, 아들, 딸 찾아오고 친지, 지인들이 찾아와 먹을 것 잔뜩 넣어주는 사람이 그 안에서 대통령이라네요. 아주 최고의 인기래.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다 순복한대. 과거의 교수도 총장도 별을 달린 장군들도 내 자식은 안 찾아오는데 당신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주고 전화하고, 큰 자식 찾아오고 둘째 자식 찾아오고 아들 오더니 딸 오고 사위까지 오고 친구 오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오니까 그 사람이 요양원 안에서 최고랍니다. 최고. 왜요? 그만큼 심었으니까. 그러니까 잘 심으라는 거예요. 친구 밥도 사주고 밥만 얻어먹지만 늘 밥 사주고, 누구 돈 없으면 용돈도 좀 집어넣어주고, 이게 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혜택 보는 사람이 계속 전화한대요. 요즘은 건강하냐고, 잘 있냐고, 뭐 어려움은 없냐고, 뭐 부족한 건 없냐고. 그럼 말하면 사오는 거죠. 책이 좀 필요한데 사오는 거죠. 뭐가 먹고 싶은데 사오는 거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말씀은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만 붙잡으면 오늘 우리가 저들에게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떡만 가지고 사는 인생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도하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오늘 이 말씀에 좀 대입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오늘 이날까지 살아왔는가? 우리가 구역을 보여줬잖아요. 구역을. 700장 넘게 읽은 구역도 있고 1000장 가까이 읽는 구역도 있고 100장에 머무른 구역도 있고, 이 부분이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이 오늘 재정립이 돼야 되죠. 재정립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말씀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이 아예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이 적소적재의 문제마다 사건마다 적용되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를 매일처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실제로 믿는 사람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계속 나의 말씀으로 와야 돼. 기록된 말씀. 그냥 방치된 말씀이 아니라 예배 때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요소에서 나에게 길을 안내하고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 제시를 하고 어떻게 나아갈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계속 나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풍성해서 풍요로워서 부여워서 말씀의 부여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예수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라.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현실 속에서도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의 부여자예요. 말씀. 의식주로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처럼 그때그때 말씀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말씀의 역사를 그냥 기록된 어떤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되는 66권의 말씀이 나에게 많이 들어와서 많이 나에게 설정되어져서 이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재생산되는 그런 역사를 실제 체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의 역사를 더 많이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이 오늘 나 자신인 거라. 나 자신. 예수님의 말씀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전이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으로. 이 사단의 유혹은요, 한 번 오고 단회성이 아닙니다. 반복성이고 계속 오는데 똑같이 유혹하면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은 유혹을 해요. 떡을 만들어서 떡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요. 점점 강도를 높이고 아주 교활하게 성도를 농락함을 알아야 돼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해방받아 왔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과 발이 붙들지 않고 의복이 에어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요. 고기 달라, 마늘 달라, 부추 달라. 다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겠다고 그렇게 외치다가 모래바닥에 다 죽었잖아. 그게 지금 어쩌면 현실의 역사라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대로. 그저 말씀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요. 신앙생활을 직장생활을 하는 것처럼 해봐. 헌신자가 되어지고 충성자가 되어지지.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그 사람 속에. 순전히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이름,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자기 복음을 가지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설교 말씀에서도 콧방귀를 뀌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나아갈 리가 없죠.
그저 교회에서 종교인처럼 예배 드리고 눈도장 찍는 것으로 그냥 다 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정점을 찍고 말씀 역사를 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못 살아요. 천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못 삽니다. 살 수 없어요.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살아간다고요? 못 살아요. 그 사단은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온통 삶을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세상에 아주 전력 투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는 삶의 연장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이 실제를 공감해야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인식해야 돼요. 이제는 의도적으로, 도전적으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면 1시간 잠을 좀 줄여서라도, TV 보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신문을 핵심 팩트만 보고서라도 내가 정말 말씀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왜? 시간은 더 우리에게 더 많이 배정되지 않거든요. 제한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제한된 시간. 말씀 앞에 점검받고 진단받아야 됩니다. 의식주어 떡으로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화석화 된 나의 그 신앙 양심을 이제라도 말씀에 불을 지펴서 살려나가야 돼요. 살아나도록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또 한 부분이 강단 말씀입니다. 예배의 한 의식, 예배의 한 습관 정도로 생각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는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자신을 압도하고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고 말씀이 자신을 끌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내어놓아야 돼요. 내어놓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말씀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가치는 곧 하나님의 가치, 나를 살리는 생명의 가치, 말씀의 가치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앞두고 발 아래 밟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말씀은 복의 말씀인 거예요. 만복, 만사형통이 이루어지는 이 복이 말씀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버릴 게 없어요. 완벽해요. 완벽해. 실제 이런 삶. 이 메시지로 받는, 비타민C가 메시지 된 분들은 지금도 비타민C를 복용하는 그 정도 이상으로 우리가 의사 앞에 서서 진단받으면 그대로 승화하고 의사가 말하는 대로 다 수용해서 수술을 받고 치료하여 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말씀 앞에 겸하게 선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는데, 누가 바꾸느냐? 말씀의 저자인 성령이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면 어느덧 내가 말씀의 순수한 종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의 고백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고백과 삶으로 나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